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택시를 탔지? 어디로 가고 있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택시를 탔으니까 기사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디로 가자고 얘기를 했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한테 물어봤답니다.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자 그랬어? 그랬더니요, 그 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 언제 탔어?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문득 왜 내가 여기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여기 있고, 거울을 보면서 내가 알던 내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예쁘고 날씬하고 그냥 탱탱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좀 다른 모습이 거울에 비칠 때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여기서 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요, 야, 그거는 사춘기 때 하는 질문이잖아. 애들도 아닌데 뭐 그런 걸 물어. 그러다 보니까 묻지도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질문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질문 없이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우리 인생의 문제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 없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문득 돌아보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요, 나도 잘 모르겠고요,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천재 물리학자로 알려져 있는 아윈슈타인 박사가 계시죠. 그분이 기차여행을 합니다. 기차를 탁 타고 가는데 이제 미국식은 중간에 영무원이 와서 기차표를 검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영무원이 와서 저쪽에서부터 기차표를 검사하러 옵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 박사도요, 건망증이 심했대요. 기차표를 어디에 뒀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막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뒤지는데 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영무원이 다가오더니 다행히 아인슈타인 박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기차표 찾으시는 모양인데 안 찾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뭐 표 안 사서 기차 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테니까 찾지 마세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계속 찾는 겁니다. 뭐 말 하나 마나 찾지 말래도 찾는 겁니다. 뒤지고 찾아요. 그러니까 영무원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괜찮다니까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 압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막 찾으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 영무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차표를 찾아야지 내가 어디 내리는 거 알 거 아니요. 우리 인생이라는 기차도요, 막 달려왔어요. 근데 어디서 내리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우들은요, 그 미국 와서 이민생활이라는 기차를 타고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이렇게 가면 성공할 거다. 이렇게 가면 내 이름이 좀 날릴 거다.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하면 명예가 높아지는 거다. 그러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기차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모르고요,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만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답을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 인생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신앙 안에서는 답이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시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세상은 그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험산 중력을 넘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가까워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사슴이 물을 찾아서, 그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은혜를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갈급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봐라, 네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 감당 못할 시험이 있었지만 다윗은 한 가지 붙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 마음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건 결단이에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That's it! 꽝꽝!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시고요, 하나님이 살 길이시고요, 하나님이 전부인데 뭐 다른 거 들여다볼 이유가, 여유가 없지요.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신앙의 또 다른 출발점은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스스로 잘 알고 계시죠? 이름은 뭐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 학교 나왔고, 무슨 직업을 가졌고, 건강 상태는 어떻고, 어떤 음식 좋아하고. 그런데요, 또 어느 순간 들여다보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잘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일까?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 그럽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너 자신을 아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말이 소크라테스의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그 당시 델포이 신전이라는 그 신전에 기둥에 적혀 있는 유명한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 로마 이 지역에 있는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은요, 이 말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말로 전해지는 까닭은 소크라테스야말로 이 말을 가장 적합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플라톤의 저작에 의하면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전에 가서 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소크라테스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그 당시에 신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래.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소크라테스 자신은 그렇게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말도 안 되지,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 여기 아테네에 얼마나 유명한 철학자, 또 신학자, 또 유명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스승들이 많이 있는데 난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데 혹시 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어떤 시험을 하냐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 없음을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것을 알기 위해서 지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물어보는 족족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물어보면서 사람들이 질문 못하고 똑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진짜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약함과 겸손함과 무지함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쟤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 약함과 내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위스의 언어학자이자 또 철학자인 소지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주는, 언어가 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언어들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쉽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원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시원하다라는 그 말은요, 날씨가 선선하다, 뭐 음료수가 차갑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시원하다 그러면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탁 숟갈로 떠가지고 촥 마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원해. 그리고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서 쑥 들어가는 건 뭐라 그럽니까? 시원해. 그러죠? 또 뭐 마사지를 해줘도 시원하고요, 화장실을 기분 좋게 갔다 와서도 시원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시원하다는 말은 뭐 날씨가 선선하다, 음료수가 차갑다, 이 말 가지고는 자기 의미를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주변에다가 말을 두는 겁니다. 뭐 뻑적지근하다, 뭐 좀 얼큰하다, 해장국, 뭐 마사지, 목욕탕, 뜨거운 물, 이제 말들이 이렇게 붙어가면은 이 시원하다는 말이 이게 정확하게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인생으로 가져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그러죠.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거울에 비춰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비춰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사람이 왜 사람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야. 뭐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죠. 또 사람만이 유의하는 동물이다. 놀 수 있다 그래가지고 호모 루덴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사람만이 도구를 이용하는 거야, 툴을 이용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호모 바베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의들이 수십 개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두고 좋아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희망을 찾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되면요, 물론 생각하고요, 도구를 쓸 줄 알고요, 또 뭐 할 줄 알고 이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희망을 찾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것을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측은지심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수호지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고 그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마음을 수호지심이라고 그러고요. 사양지심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양보하는 마음, 또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사단이라 그래서 맹자가 이야기했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또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면수심이다. 얼굴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짐승과 같은 마음을 사람다운 마음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요, 사랑하고요, 또 회개하고요, 양보하고 배려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정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나랑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달라.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람처럼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용서의 마음이에요. 회개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에 비해서는요, 평탄한 출발을 합니다. 왜요? 다윗은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쫓김을 당해야 됐습니다. 사울로부터 얼마나 급하게 쫓김을 당했는지 맨발로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이웃 나라에 가서는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 다윗도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이것이 넘어지는 걸 붙잡았던 우사가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베레스 우사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메고 오게 하면서 성전은 건축되었고 언약궤는 그 성소에 들어갔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신다는 그 약속, 이것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한 거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게 좋습니다. 성전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왔습니다. 이제 내가 영광 받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솔로몬이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솔로몬이 이해했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거든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고도 내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여 무릎을 꿇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내 뜻을 돌이켜서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어떻게 보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그 기도한 다음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솔로몬이 일어서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신 것을 확인한 백성들에게,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56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으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제를 고르라 그런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중에서도 intimacy, 무슨 말입니까?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 가운데 그게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인생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우리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넘치도록 누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3Ts라고 해서 T로 시작되는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time이라는 겁니다. 시간. 사람이 사람을 사귈 때요, 5년 사귄 사람하고 50년 사귄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물론 5년 동안 아주 그냥 갑자기 시대인 사람도 있지만요, 50년 사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 집 애가 어릴 때 어디가 아팠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학교를 어디 갔는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떻게 애를 낳는지, 이거를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사귄 사람하고 50년 사귄 사람은요, 삶의 깊이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50년, 60년 믿어도요, 늘 새로워요. 그래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요,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나무뿌리처럼 쫙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면요, 50년, 60년 믿어도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내가 믿던 하나님이 어디로 도망가 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꾸준히 믿어나간 그 타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T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토크,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는 뭐예요? 기도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딱 수화기를 드니까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거기 누구 계시죠? 이제 있는데요. 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합시다. 땡.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당한 거죠.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기마다 끊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황당해지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발총처럼 이것저것 저것 이거 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나면요, 하나님은 좀 뭔가 할 말 하니까 오늘 기도 다 했어 이래서 가버리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듣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화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타임이 있어야 되고 또 톡,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T는 뭐냐면 trust,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대화가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과의 보낸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알고요, 오랜 시간을 사귀었다고 하더라도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 아무런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그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 5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나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절대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이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찬양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그 가사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지었겠구나. 그런데 이 찬양을 지은 우리 최용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딸이 있었는데 10살 때 뇌종양 암에 걸려가지고 6년 동안 투병하다가 16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16살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어린 딸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노래하는 거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도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과의 가까운 인티머시를 위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늘 소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까.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형편이 좋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울 때입니다. 마음대로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시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너무 좋을 때, 내 힘으로 잘 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쉬운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성전 지었고요, 언약궤 옮겨왔고요, 사람들에게 축제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으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비결은 뭐냐면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귀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차고 넘칠 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겁니다. 가까우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솔로몬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친밀함은, 이 은혜는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뭘 깨닫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미워질까요?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될까요?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모든 게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이고 저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는 백성이라는 것이 기억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누리는 축제는요,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는, 이웃과 누리는 축제가 된 것을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길로 가고 있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요, 삶의 모든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요, 또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심으로 신뢰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